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여 받으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를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힘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2016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그런 기분으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한 해 동안의 축복을 이어가는 새해가 되도록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야 할 저주가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고 두아디라 교회가 신앙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말씀이 나오고 책망받는 말씀이 나오고 책망받을 적에 그들에게 임할 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칭찬받을 적에 이기는 자 되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이 말씀을 여기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눈이 불꽃 같은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나타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한 해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행위력에 기록하시며 우리에게 행한 행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받을 부분들을 다 마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적에 믿음으로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될 적에 하나님은 남김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리라. 이러한 기대를 가지면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이 칭찬하신 칭찬의 소리를 듣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지켜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실 적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일 눈앞에 만물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생활하는 삶의 생활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행위는 주님이 책망하시는 부분도 있고 칭찬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벌거벗은 것 같이 낱낱이 보고 계시는 주님을 여기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여기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임재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더러운 것을 밟아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실 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상황을 낱낱이 보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할 약속의 복도 주시면서 응원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는 그런 축복, 주님의 발걸음의 주석같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셔서 낱낱이 우리의 행하는 행위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신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참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방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 전하러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가 바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의 주역이 되었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큰 일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인 거예요. 즉 그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지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축복의 교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축복하신 내용을 여기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사업을 축복해 주었어요. 사업.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한 우리 신앙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사명의 일도 있지만은 육신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수단의 사업이 우리에게는 각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업을 보면은 칭찬받을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책망받을 사명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생활하는 삶의 생활을 보면 그들의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칭찬을 주실 그런 사업을 하더라는 것을 칭찬하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신앙해야 할 우리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좋아하는 일들을 위해 살다 보니까 책망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되 그의 사업들이 칭찬받는 대상이 됐고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랑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랑은 인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적인 사랑, 아카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성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신앙은 시작이 믿음이지만은 믿음의 결국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은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을 지키려면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으면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고 형제 사랑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사랑으로 붙들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는 믿음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믿음,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쁘게 하시는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자본금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자본이 있어서 매사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이 섬기는 생활을 칭찬했어요. 섬기는 생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인데, 양과 염소를 비유하여서 갈라놓아서 아버지께 복받을 자와 책망받을 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말씀해 주시되, 이 땅 위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할 적에 모든 행위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행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하듯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적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너무나 죄악에 관영하고 시대의 말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고 강박한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생명 공급받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되어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 앞에 칭찬의 대상이 되고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고 견디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 섬기면서 이 땅에 접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유지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인내입니다. 단련입니다. 그런 가운데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자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인내가 있는 그런 신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하되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사랑을 공급받았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떠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처음보다 오늘 6가지 조목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정말 사업이 점점 좋아지고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인내가 점점 단련해지고 뭔가 처음 행위보다 점점 많아지는 칭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삶의 생활을 성령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신앙하게 될 적에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벌로 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책망받는 것입니다. 이 책망받는 것은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칭찬은 어찌 보면 율법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세벨을 용납했다 하는 것은 이세벨의 교훈은 아합 왕의 부인으로 왔을 적에 이방인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게 될 적에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여기 말씀해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22절로 23절 말씀 보니까 회개치 아니하면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랬고 그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다 그랬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여버리라는 큰 하나님의 진노 재앙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교훈받으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칭찬받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땀 흘려 수고했고 기도했고 봉사했고 충성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칭찬받을 부분을 통해서 이기는 것 같으면서도 책망받는 그 부분이 저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질병이 온다는 얘기고 환난이 온다 그러고 자녀를 죽인다 그런 것은 저주 중에 저주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청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책망받을 부분이 내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율법을 지켜서 나름대로 칭찬받는 그런 삶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책망의 교훈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이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혀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저는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을 받고 칭찬받을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생활해서 계속 이기는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자연적으로 실로 환난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 땅 위에 오게 되고 그 천년왕국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주님과 함께 분봉왕이 돼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새벽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이 지난 다음 새벽에 떠오르는 별이 새벽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영화를 누리고 좋은 삶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기름 부은 다윗도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종으로 만들어지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많이 와도 이어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서 책망받을 부분들을 제거하고 칭찬받는 부분들을 잘 장려하고 이기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권세 공급받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생명 되시고 주님으로 이끌려 사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새해 다가오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해의 삶이 복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한 해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삶의 생활을 보면은 이기고 주님의 복을 누려 생활하는 삶의 삶으로 칭찬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저주와 재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도록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잘못된 부분을 다 청산하고 새 말씀과 은혜를 힘입어서 소망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은혜 힘입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와 우리 기독교 국제선교방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